본 말씀으로 온전히 바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이란 공동체가 있고요. 또 여러분에는 교회라는 공동체, 또 직장도 한 공동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방법,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모든 공동체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되며, 그리고 그 공동체의 리더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리더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을 그 모든 구성원들이 신뢰를 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가정의 근원, 머리,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전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원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의 그 전반부는 제가 오늘 특별히 다루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사건. 너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주일학교라고 했는데,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에서 가장 재밌었던 이야기가 이 여리고 사건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거. 언제나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요,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럼 정말 외치고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 말씀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럼 본문 20절 여기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보세요. 여러분, 16절과 20절,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17절부터 19절 읽지 않아도 여호수아서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17절부터 19절까지 없어도 어떤 그 문맥상으로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외치라고 해서 이에 외쳤다. 그런데 그 사이에 17절부터 19절까지 한 그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세 절이 딱 들어가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경은 그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요. 오히려 많은 것 중에서 생략하면서 쓴 것이 성경입니다.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된 것은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17절부터 19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는가? 우리 한번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마 그 성경을 많이 안 읽고 지나간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호수아서 계속 반복해서 읽을 때 제가 이 절에서 멈추게 되었죠. 자,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말씀을 잠깐 멈춰주시고요. 보시면 조금 신비로운 장면,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한 몇십 번 읽었었던 것 같아요. 이 절만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여호와께 바쳐라, 바친 물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바치되,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살려주라. 이 문맥상 보면 여호와께 바치는 것과 살려주는 것은 서로 반대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치는 것의 반대는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살려주는 것에 원래 넌 살려줘. 그럼
살려주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제 마음까지 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 바친 것은 죽이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저에게는 왜 사람을 죽이지? 좀 살려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이 본문을 읽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럼 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왜 다 죽여버리라고 하실까? 이게 저희 안에 의문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본문을 읽으니까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바치되 기생 라합은 살려주라. 그러니까 바치는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진멸하되, 왜 진멸한 이유는 너희가 그들을 본받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18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온전히 바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십니다. 가장 많은 보호는요, 죄로부터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실 때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땅을 주심도 있지만 정말 그 큰 목적은 거룩한 백성이 그 땅 안에 일어나기 위함이에요. 그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죄가 관영하여, 이미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그들이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게 400년이 걸린 거예요. 400년이 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들이 더 이상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지켜볼 수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그 땅 안에 모든 죄악을 몰아내시고 그 땅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보내는 목적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같다고 생각해요. 가나안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모든 것을 죽음으로, 바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바침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별된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라고 여호수아 6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분하면서 이제는 탐심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지라, 복의 근원 되게 할지라 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통로라는 건 뭡니까? 파이프관과 같은 거잖아요. 파이프관. 근데 여러분, 파이프관이 탐심으로 뭔가 찌꺼기로 가득 차 있으면 거기서 어떤 것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사실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잘 저는 이제 묵상을 해보면 복의 근원보다는 그냥 복의 종착지가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보다 그냥 복이 내게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는 큽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의 영향력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 흘러가서 그곳도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정과 열망이 한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 만드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그곳에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께서 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취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내 능력을 쏟아 부을 곳을 내가 찾고 있는데 그곳을 내가 그분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 저는 그분이 그 은혜,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 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함이에요. 이미 이것은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15장에 약속되어 있던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너희 자손은 4대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는 아모리 족속과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4대 뒤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 시대가 딱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4대가 지난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갖고 있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좀 구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가져야지 이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의 삶을 향한 이 목적이 나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가요. 원래 우리가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읽기가 어려운 성경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통독해야 하지 하고 시작하면 어디서 막히죠? 첫 번째 관문이 레위기에서 막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안에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다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잘 읽어야 되는데 그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사실 성경의 구약들이 많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왜 구약이 이해가 되지 않지? 그러면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레위기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레위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장 28절에 모든 여호와께 모든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어떻게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발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느니 어떻게 해요?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보내신 것은 바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안에 지금 두신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사실 저도 성결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로 와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여기서 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 안에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교단이 하나님의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전체 모습이 있어요. 각 교단이 가장 그 교단다워질 때 이 사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 드러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 안에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소망을 품고 저는 이 땅 안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 교회를 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쭉 읽어보면 전쟁 이야기만 나오는 줄 알고 읽다 보면요 이 여호수아서 안에는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들이 곳곳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연결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것과 연결되고요. 거룩함과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말미암아 성결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누가 같이 못 박혔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너희도 거기에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가 내 안에 붙습니다. 아침 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육의 연약함 때문에 죄가 내 안에 틈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할 것은 주여,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주님, 혹시라도 여러분 육 안에 내가 어제 죄를 내 삶 가운데 허용함으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장악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된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도 여러분을 해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저도 육을 입고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가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에요. 죄의 욕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열정이 나를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소망과 그리고 내 육을 온전히 관리하고 싶은 소망이 내 안에 일어나면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성실할 수 있는 상태가 저는 그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이 새벽에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주목해 보시고 여러분 삶에 운행하실 것이고 여러분 삶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사역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결단을 하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